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리스도께서 그를 죽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부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질시키고자 합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 믿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너가 몽봉을 해야 돼.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을 더 덧입히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너희가 바뀐 것, 너희가 변화된 것을 깨달으면 너희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돼. 이제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나 너의 안이 중요한 거야. 너희가 할례를 했다면 겉으로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할례를 해서 네 마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에서는요, 게바가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이방인들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보내진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게바가 도망을 갑니다. 왜냐면 율법에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게바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느 또 이제 직책이 있나 봐요. 높고 낮음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 권위를 인정받은 게바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무시해버리니까, 이방인과의 교제를 무시해버리니까 또 바나바도 그 외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아멘. 너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살게 하려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을 억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누군가가 본을 보이면 그것을 따라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 아닌데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의로워졌는데 그 안에 채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셨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의로운 삶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의로움이 드러날까요?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단, 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오늘의 내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이 약간 교리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어떤 행위를 많이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크기가 있을까요? 네, 크기가 있습니다. 믿음이요. 점점 쌓이는 거예요. 수준의 만큼. 그리스도는 우리 어떻게 배웠죠? 그리스도.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율법하고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어떻게 해서 율법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내려가셔서요. 우리 20절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은혜로 거저받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율법, 돌판에 생긴 율법으로는요,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아래에 거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 그 자격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해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표현할 때요.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율법을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법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의 중요한 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지키면 칭찬받고 안 지키면 회개하면 되죠라는 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요.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속상한 거예요. 내 믿음의 연약함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우리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요,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순종하는 내 상태,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과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그 결과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너무나 달라요. 물론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 율법에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밖에 지킬 수 없는 그 안을 내면을 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요 우리 안이 변화되기 때문에, 안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정말 사랑했죠. 정말 사랑했어요. 다윗이 사랑했을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애쓰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완성하신 이 법, 하나님의 법을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순종할 때에야 이제는 그 능력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 연약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아직 뼈밖에 없다면, 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 정욕이 있다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담겨져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그 말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신 그 율법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치관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내 환경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는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빌립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우리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환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안 아플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할 때도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요.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능력을 기도하면 그냥 주시는 건가요? 내가 봉사하면 그냥 주시는 건가요? 예배에 참여하면 그냥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연결되시나요? 오늘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2장 말씀과 연결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의 정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감춰두신 그리스도란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란 그 지식들을 내가 율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내가 순종하는 것은요.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죠. 내게 어떤 무거운 짐을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영적 원리를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얻고 그 안에서 그 법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어저께 택시를 탔습니다. 타고 가는데요. 우연히 그 택시기사분의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에 무슨 장로님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 이분 교회 다니시는구나. 알게 됐죠. 좀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밖에 보니까 임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임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 팁을 알려주겠대요. 돈 많이 벌어서 건물을 사라는 거예요. 그 노후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 목사님이시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그 뒤로 대화를 안 합니다. 그래요.
그분도 믿는 분이시지만 알아요. 돈이 필요하면 건물이 제일 좋은 거. 노후 보장된다는 거 알죠. 뭐 저는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더 필요할까 하지 않을까요? 노후가 보장되면 하나님께 더 바랄 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살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날 발견하니까 지금 9절에 보면요.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율법으로 나는 의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갖고 있는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당위성이에요. 내가 당당한 이유예요. 내가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 너 당당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나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을 알고 그 순종을 살고 있으니까. 난 잘 모르지만 나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나를 알려주시는 거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정과 욕심이요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법이 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보시겠습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날 후에 맺을 언약, 우리가 주일날 했죠. 그 새 언약,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그리스도와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누구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 생명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깨닫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확신하고요 내 삶에서 증명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힘들이 일어났을 때 주저앉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 됨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 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의 신, 우리 유일신이죠. 신에 대해서 유일신인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신뢰하세요. 내 아버지 맞는데 그 전에 그 신이 내게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편으로 인정하시는데 그렇게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으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향해 내가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발견할 때마다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쁨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웃고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굳어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짜증내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대부분 굳어있어요. 저도 봤어요. 아, 나도 굳어있구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굳어있어요. 아, 좀 웃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면 웃음이 날까 안 날까요? 그 표정이 마하하 웃는 게 아니라 내 표정이요. 표정은요, 여러분 평안한 표정이 얼굴에 드러날걸요. 아, 나 저 놓치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세상을 대해서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어차피 나는 이길 수가 없는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는 이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야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은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만 생각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걸 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게 첫 번째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게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대한 믿음. 내 삶의 증거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믿는다.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믿는.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되시나요? 그냥 믿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게 믿는다는 그 믿음을요. 그 마음을, 그 삶을요. 어디로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까지 끌고 와야 진짜 하나님 보시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믿습니다. 나 고백합니다. 이거는요. 첫 번째 이 믿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더 깊이 이거에 대한 믿음들, 증거들을 내가 소유할 때야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이거 되시나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로 믿습니다. 끝하고 고백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 증거들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당연히 이깁니다. 옳습니다. 말하는데 입술로는 말다 하고 내 삶에서 그걸 증명해내지 못하면요. 진짜의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 안이 채워져 있나 비어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쭉정이도요. 그럴싸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근데 당신의 삶은요. 두 번째까지 가야죠. 당신의 삶은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거기에 뿌리를 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백한 다음에 교제만 하고 고백한 다음에 교회만 다니고 고백한 다음에 교회 생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면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됨으로써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좀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말씀 많이 아니까 끝이 아니라, 그럼 너는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순종하며 법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경험하며 이것이 확신하며 살고 있니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2023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소유하고자 내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구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1장 2절입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율법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율법의 의를 취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더 지켜낼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해석하셨고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신 거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요 내가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죄안 받지 않는 이유는 내가 실수하기 때문이죠.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해내지 못했구나. 그러면 기회를 주시죠. 은혜를 주세요. 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바꿔야지. 내가 무너뜨렸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너뜨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다시 순종하여서 다시 그것을 해 나갑니다. 율법을 세워나가서 너 더 뭐뭐 해야 돼, 더 뭐 해야 돼, 너 어떤 걸 더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조 못하면 천국 못 가나요? 줄 못 지키면 천국 못 가나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 뭐뭐 해야 돼, 너 뭐뭐 해내야 돼, 무엇을 해내야 돼서 우리를 다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을 발견한다면 오늘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8장, 로마서 8장 4절과 5절입니다.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이 있나요 없나요? 육신이 있어요. 또 영이 있나요 없나요? 영이 있어요. 영으로서 우리 육신을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 영이 어디에 속해서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원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 하나님의 법을 내가 순종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요 경험하며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며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세요. 오늘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매달리면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요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당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에 당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더 옳은 일이고 천국을 보장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하는 곳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고요.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취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대하고 이 법에 내가 순종하여서 그 법의 능력으로 내가 성취됨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우리 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